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아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고향을 찾아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풀어주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신이시다라고 알려주시고 밝혀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건 우리에게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아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을 모두 구원해 주시죠. 이 엄청난 기쁜 일, 이 좋은 내용을 예수님께서 먼저 고향에 있는 자신과 가까웠던, 오래 알았던 그들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반응이 엄청났겠죠. 뜨거웠겠죠. 근데요, 그때 반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22절,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지금 보면 감탄했다고 하죠.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런 내용이? 라고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디까지나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반응한 거죠. 우와, 놀랍다. 그런데 뭐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반응한 거죠.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그 예수님, 그 모습이 그들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익숙한 모습이 선입견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혔던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죠. 믿지 않았어요.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일치하는 건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한 경우에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본인들의 견해에서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고향에서 봐왔던 요셉의 아들일 뿐이에요. 자신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복음이 들리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예수님의 말 속에서 공격받는 것 같았는지 예수님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29절에 등장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왔어요.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이 믿고 있던 바, 그것이 공격받았을 때에 오히려 더 강하게 공격적으로 반대했던 것이죠.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오래 알아왔던 사람, 친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뜨겁게 환영해 주던가요? 아니면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공격하고 공격받고 그 안에서 괴롭게 되던가요? 저도 학생 때에 명절만 되면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가정들은 믿질 않았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까운 친척이죠. 그런데 이 종교 이야기가 꼭 나오고 그때마다 서로 얼굴만 붉히고 감정이 상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 기억인데 그것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겪고 있는 그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봐왔고 알아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도리어 그들이 더 공격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도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분명 친구들을 위한 일, 가족들을 위한 일, 아끼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 관계가 위협받을 만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됐다, 너는 어차피 안 들을 테니까 하고 포기할까요? 아니면 야,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감히 나를 공격해? 지옥에나 가버려. 이렇게 저주해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이 본문만 보면 좀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이 무서워서 도망치신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고요. 나중을 기약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잠시 그 자리는 피하셨지만 포기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요, 반응이 없거나 심지어 격하게 무시받고 공격받는 그런 상황, 조금 더 가면 필요 이상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맞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기 위함인데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에는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었다고 관계를 막 끊거나 이제 너랑 나랑은 남이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다른 때를 얻으면 그때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꾸준하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요,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끊임없이 애써주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누군가 기다려줬고 또 거듭거듭 찾아와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울까요? 어렵겠죠. 한 번, 두 번 해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얼굴을 마주치고 계속해서 전할 때마다 거절한다고 생각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먼저 겪으신 예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들도 계속해 나가야 하겠지만 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내가 아끼는 사람, 나의 가까운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